우리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하는데 그 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 신형 핸드폰들이 5G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빠가 핸드폰 사주 약속했으면 그 핸드폰은 그 아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는 겁니까? 아빠가 사주는 겁니까?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들 보고 지켜서 행하라고 약속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언약을 내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고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꾸라. 내게 네 아내에게 내 아들 주겠다.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내는 여자로서는 이미 구실이 다 끝났고 자기는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아니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 이게 아브라함 믿어집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속으로 한 날 놀리나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아브라함이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마음에 뭐구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선된 아내의 죽은 자와 방불한 한태를 열어서라도 하나님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오는 게 이게. 그래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한 기한이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이삭의 아들을 주었어요.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군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는 것인가? 예배 성공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을 내가 잡는 것이 참된 예배 시작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이라고 내가 정말 받는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서 내가 뭐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말 자체는 사실 내가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질까요?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어져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성의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만큼 성의 역사합니다. 성의 역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 주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 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어버리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거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과 구약의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누군 것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왜? 그분이 만난 길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그분이 해결하신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가면 무너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라거나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가 그리되심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 자체를 내 마음에 품고서 정말 내가 뭐 하게 되지면, 기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인가?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듣는데 이 말씀 뭘 안 잡는 겁니까? 언약을 내가 안 잡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해답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 인생의 해답은 내가 안 잡는 겁니다. 안 잡는 동안은 내 인생의 문제가 사실 해결 안 되집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상의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는데, 끝났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어버리니까. 내 질병도 그분이 끝냈다고, 내 자식 문제도 끝냈다고, 내 경제 문제도 그분이 끝냈다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착하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혹시 봐주지 않겠나? 그게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나? 그게 틀린 믿음이라고, 그게 자체가. 그런가 하면 철학을 하고 제가 표현한 부분들은 지금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배경 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성공신학. 그런데 그 배경 자체가 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건 목적이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용 자체부터도 뭐 한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하면 이미 다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 놓쳐버리고 그냥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예수 믿게 되게 되지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방향에 안 맞는. 그리고 세 번째, 종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뭔가 교회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예배 빠짐없이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날 봐주지 않겠나?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내 열심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잘 있는 믿는 이 믿음, 예수가 해답이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거 잡을 때에 그 약속 자체를 뭐로 잡으면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는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잡게 되었을 때 뭐가 나는 겁니까? 그 언약적 기도를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응답받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칫 잘못하면 틀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갖고서 소통하는 진짜 예배 드려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장로 1순위라.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실하고 남 잘 도우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내주기 잘 되는. 바리새는 뭔가 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정의 열심 갖고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인간의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더기야. 인간의 정의 열심 그것 갖고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것이요.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무엇으로 흑암이 안 꺾여져요. 어떤 무엇으로 재앙이 비켜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거 지금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뭘 하는 것인가? 딴 거는 거짓 소통이야. 하나님이 헛된 예물을 드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 걸겠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대목을 묵상을 하다가 몸이 떨렸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미국 교회 문을 닫고 계시는구나. 뭐 하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갖고는 내 마당만 밟는 자가 오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런 예배 같으면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그래 유럽 교회를 그냥 부수는 게 하나님이. 아니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왜 부숩니까? 왜 교회 문을 왜 하나님 왜 닫게 만드는 겁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막 부닥치게 되어지면서 속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이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구나. 유럽 교회 이래서 문을 닫는 것이라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자체도 하나님이 뭐하라고요? 차라리 문 닫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자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바로 1번에 뭐가 나왔나요?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과 14절 나와서요. 1장 1절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잡을 언약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요.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하는 힘 얻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되지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하는 교제 1순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초대교회가 마다라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그 1장 14절이요. 그 결과로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에 임하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해외에서 복음 받으려고 그 모임에 와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교회 헌금이 넘쳤어요. 말씀이 성취되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에요. 뭐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헌신예배 드리면서 우리 제 여전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길만이 내 개인이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교회가 사는 길 자체는 딴 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진짜 소통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열쇠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구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고요. 흥은 많이 내는 것이 아니야.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죠. 이 언약 없고 이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잡는 것이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언약을 내가 잡길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했던 것인지 제상의 무리들까지 돌아왔어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절에 중이 머리 깎고 예수 믿겠다고 머리 길러가지고 오는 거나 비슷해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의 일로 인한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중직자들 나가서 뭘 세웠나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얻었을 때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석방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았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냥 데려가셨어요. 복음 막는 자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명 계획을 가진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자, 거기 보면은 보호자, 동력자, 식균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들이라, 남자가 아니요. 바울의 보호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베베란 여자입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족같이, 어머니같이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대 회원들이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로마 16장에 나오는 이런 일꾼들이 정말 되길 원합니다. 고로새 4장에 나오는 두기고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서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목표가 무엇이 정말 알고서 로마 복음의 선반 일들까지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하셨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정리가 착하게 사니까 날 봐주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해답을 어디 찾는 것인가? 그거는 복음 누리게 되지만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는 것인가? 그 결과로 치워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노력 안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전도소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고 전도가 인생의 참 목적으로 내 마음 중심권에 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그냥 전도하면 한 날 복 주시겠지 그러면 와 전도 피곤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하겠지. 틀린 믿음이지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왜 스트레스 왜 받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참 이거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 헌신이 여러분 뭐로 바뀐 지 압니까? 이 장로가 돼갖고 말이 안 할 수도 없고 말이 헌금도 해야 되죠 말이지. 그럼 뭐가 되지는 거죠? 무거운 짐이야.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지면은 저는 목사님 중에서 강경화증 걸린 목사님 여러 분 봤거든요. 목사 간이 늘어져. 왜? 교인들이 그냥 속 썩히고 교회 문제 하게 되지니까 막 목사가 그냥 막 죽을 맛이야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고 막 그러다가 감기한테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말이야. 그 목사 그건 잘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가 그분이 뭐가 되진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중자들은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못 누리고 교회 봉사하고 장로 권사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몽땅 수가 뭔 짐이 되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고 장로하고도 암 걸리고 다 해요. 왜 하는 것인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거를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면은 제가 염려 학교를 세워서 부지런히 우리 염려하자 제가 할 겁니다. 암만 염려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염려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분한테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고 언약 속에 맡기면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죽으라고 안 맡기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냥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 오늘 생각 자체를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준 것이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로 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해답이 거목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염려하죠? 내 것도 아닌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네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짊어지고 내가 힘들게 하게 되니까 날마다 예수 믿고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되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해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이제는 주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세요. 아니 주님이 맡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아리였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누릴 세 가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영적 생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소통을 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도 약속해 주셨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나와의 소통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뭐 할 필요 없는 겁니까? 쉬노랄 필요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도록 맡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아니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도 못하는데 자기가 주인노를 하겠다고 버리세요. 해답도 그분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그분께 있어요. 해답이 그분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노를 합니까? 어리석게. 유치원 아이가 대학생이었는데 막 대학생보다 자기가 낫다고 말해. 그냥 막 문제 풀고 이러면 대학생 쳐다보면 뭐라고 그래서 그냥 웃기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고 계시고 그건 맡기면 되지는데 내가 뭐 하겠다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사시도록 맡기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최고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왜요? 그분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그분 안에 최고 축복자가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왜 언약자고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무엇을 몸부림치는 것인가? 그 누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일과도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이 상태 속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업 자체가 보험을 위한 도구로 바꿔지는 겁니다. 다윗은 양잘 치려고 그 짐승하고 싸우고 해서 돌 던지는 이거 연습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골리앗을 깨고 민족을 건져 구원할 줄이야 다윗 그거 알고 돌 던지 연습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능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 다윗의 손에 들렸던 돌멩이가 골리앗을 꺾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에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 작은 기능, 내 작은 힘이 일을 하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되지는 것인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정말 놀라운 힘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시하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다 가진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요구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소통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소통의 그 9가지가 나오죠. 그죠? 위, 아래, 옆, 높이,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까지 이 모든 부분 자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무하게 되지면 정말 내가 복음의 누림 속에서 들어가게 되게 되지면은 첫째, 하나님과의 앞에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인간관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양보하고 얼마든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힘이거든요. 내 것이 손해난다 그러면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통장에 10조 원이 들어있는데 옆에 사람이 내 돈 1억을 훔쳐가서, 그럼 그 1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 만큼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염려됩니까? 10조 원은 하루만 놔둬도 이자만이라도 여러 수십억 붙어. 1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할 이유 자체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정말 다 가졌다는 확신만 내서 들어가게 되지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거 다 용납해요. 아유, 그래 가져가거라. 나는 다 있는데 뭐. 누가 이렇게 한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전리품 네가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느냐, 나는 이거 주는 건 하나도 안 갖고 간다. 신들매라 그래서 신발을 옛날에 그 가죽끈을 이렇게 묶었거든. 묶는 그 끈, 그것도 내가 안 갖고 간다. 왜 안 갖고 가는 것인가? 나는 어째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나중에 부자 됐을 때 네가 장사 미친 데 줘서 부자 됐다고 나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야. 넌 네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복의 근원이다.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 갖고서 거짓말 시키고 남의 사기치고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라. 왜? 내가 다 가졌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 자체도 어디서 참된 소통이 나오는 것이냐. 내가 다 가졌을 때 얼마든지 필요하냐 가져가라. 나는 또 있으면 되지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마음들도, 마음의 여유들도 복음 누리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고는 인생의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초등학생들한테는 그 수준에 맞는 시간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이 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조바심이 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제가 해외 현장을 나가면서 이제 10월 달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해외를 나갈 수 있겠냐?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해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차례 못 가서 해외 못 갈 수 있는 체력이 될 건데, 되기 전에 내가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서 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갖지요? 자기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방향들이
자기 나이에 따라가지고 지금 다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운동의 소통입니다. 내가 살이 이유자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이 생명운동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민족, 땅끝, 온 천하 복음 전가하는 것 자체예요. 이 생명운동하는 것에다가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소통의 방향자세 여기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팀을 구성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 성취의 팀을 만들고, 기도 실천 팀을 만들고, 전도 실천 팀을 만들어라. 말씀 성취의 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말씀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6.25가 났을 때에 북한에서 피란 나오면서 그냥 헤어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그 아들한테 뭘 혹시 헤어질지 모르니까 가거든 부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부모도 내려오고 아들도 내려왔는데 도대체 넓은 부산 지역에 어디서 몇 시 만나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수년 전에 그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 해가지고 뭐 팻말 들고 이래가 다 헤어진 사람 만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허장로님하고 내가 허장로님 내일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그럼 허장로님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만날 장소도 미정이고 시간도 미정이면은 그럼 만나도 그럼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겁니까? 이 안 만날 길 자체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서 몇 시에 만날 것인가 이게 정해져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모란역에서 몇 시에 몇 분 출구에서 만나지 해양무사를 만나는 것이지, 그럼 모란에서 만나자 그럼 언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립니까? 날짜도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때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말씀 성취 팀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팀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거죠. 강단의 메시가 선포되어졌을 때 이걸 우리 언약으로 잡고 이것이 성취되도록 이 말씀 성취 팀을 이걸 만들어라.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겼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뭐가 만들어주나? 기도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5명이 5인 1조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세계 선교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게도 주님 약속하셨죠. 정말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안고서 전도의 식구들끼리 장로들끼리 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게 되진다. 이 팀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전도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도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팀들 우리가 구성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게 되어지는 중요한 비밀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식구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온유하로 정말 잡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그동안 잘 안 된 것인가? 이걸로 본인을 점검해 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결단 내리시고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축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언약을 잡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들어가는 하나님과 소통의 시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소통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소통을 이루며 이제는 생명권에 구원한 일들에 저희 삶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저희 연휴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담고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